탈무드에는 세 가지 유형의 유머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적인 유머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유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유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유머를 보면 유머를 별로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유머를 보면 대부분 성적인 유머,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유머, 하나님을 모욕하는 유머를 말합니다. 저는 가끔 설교 중에 유머를 할 때 신중하게 분별을 해서 유머를 합니다. 성적인 유머나 세속적인 유머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유머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유머는 조심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유머는 절대 금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위대하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전능하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율법을 읽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소리를 내지 않고 묵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에 보면 너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였다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이 크시고 높으신 분이십니다. 크시고 높으신 하나님이 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새 것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본문 앞에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와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8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본문 18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본문 19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본문 1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 2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이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화목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권에서 멀어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하면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랑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풍성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고통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죄인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거니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죄인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8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했어요. 또 1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라고 했습니다. 20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라고 했어요. 2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이라고 했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2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화목제물이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십니다. 화목이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에서는 서로 뜻이 맞고 정답고 하나가 됨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어에 보면 이 화목이라는 말씀은 덮어주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소나 양을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견고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욥기 22장 21절 말씀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면 복이 임하게 됩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재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고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고 친구들이 와서 비난을 해도 욥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깨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회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늘로 올리워졌습니다. 에녹은 평생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다가 하늘로 올리워지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서 홍수 심판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벗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요즘 금요철야일 때 사무엘상과 사무엘 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왕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니까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자기의 몫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하며 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었습니다. 탕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탕자를 모욕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니까 모든 아버지에 속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통령에 당선되면 가장 먼저 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 그동안에 자세히 안 보셨으면 다음에 대통령 선거하고 나서 보세요. 그때 대통령 당선자가 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할 때 대통령 내가 서고 맨 앞줄에 다른 대신들이 서고 그 뒤에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 대통령 옆에 서는 것, 또 뒷줄에 서는 것, 그것도 다 서열대로 선다고 합니다. 서로 대통령 당선자와 가까이 서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과 가까이 하고 대통령과 화목하게 지내면 대통령의 그 막강한 권력 안에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모든 것을 얻고 누리며 사는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바다 낚시 해보셨습니까? 저는 바다 낚시를 지금까지 딱 2번 해봤습니다. 목사님들 모임에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바다 낚시를 2번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바다 낚시를 나갔을 때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몇 마리씩 잡는데 저는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선주가 말하기를 물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조건 바다에 나간다고 해서 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아니라 그 물때가 있나 봐요. 물때를 맞춰서 나가야 고기가 잘 잡힌다는 것입니다. 몇 년 후에 2번째 바다 낚시를 나갔을 때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목사님들이
20마리, 30마리씩 잡는데 저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쭈꾸미도 잡고 광어도 잡고 우럭도 잡히고 다른 잡고기들도 잡히는데 저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 뒤로는 바다 낚시를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만약에 그때 고기를 많이 잡아서 바다 낚시의 맛을 알았다면 지금쯤 저는 열심히 바다 낚시를 다니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고기를 못 잡은 것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비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낚싯바늘이 구부러져서 고기가 낚싯바늘을 물면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부분을 미늘이라고 합니다. 고기가 미늘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면 결국 사람의 손에 잡혀서 죽게 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마음에 미늘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에 미늘이 있어서 미늘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마음에 미늘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마음의 미늘이 벗어져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께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마음에 미늘이 있어서 그 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마음의 미늘에 걸려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늘 거기에 걸려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음의 미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살 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안티에이징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노화 방지 클리닉이라는 말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톡스도 맞고 호르몬 주사도 맞고 성형수술까지 해서 젊음을 유지하고 또 젊음을 회복하려고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어제 후에 주차하게 보니까 어떤 한 60대 되시는 여자분이 운동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건강하려고 누구든지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분이 운동을 하는데 눈길을 끌었습니다. 운동을 좀 고상하게 하면 좋을 텐데 손을 올리고 고개를 쳐들고 손을 막 떨면서 발을 막 뛰면서 운동한다고 봤지 다른 사람들 보면 좀 미친 사람 아니야? 그렇게 막 유상스럽게 막 뛰는 거예요. 운동도 좀 고상하게 하지. 그러면서 젊었을 때 좀 잘 건강관리 해놓지. 이제 와가지고 좀 건강하게 살겠다고 저렇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보러내서 그냥 손을 막 떨면서 그냥 발을 막 뛰면서 그냥 고개를 막 흔들면서 운동도 좀 예쁘게 하세요. 어떻게 하든지 젊게 살아보려고 건강하게 살아보려고 사람들이 별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이대로 살려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든지 주름살이 생기든지 그냥 이대로 살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성형수술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그런 대로 뭐 봐주지 하지 않을까요? 이것을 주책이라고. 또 자기 잘난 맛에 산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멀리서 보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제 눈두덩이 나이가 들어가서 자꾸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집에 가니까 사모가 나보고 눈 좀 뜨라 그래요. 아, 눈 떴어요 지금. 눈두덩이 자꾸 내려가는 것은 저희 집안 매력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눈꼬리 쪽이 완전히 내려갔어요. 큰 고무도 내려가고 작은 고무도 내려가고 저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눈두덩 좀 수술을 하면 어떨까. 기왕에 수술한 김에 좀 쌍꺼풀 수술까지 좀 하면 어떨까. 사실 저는 그냥 이대로 살려고 합니다. 건강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요, 장차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비결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는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